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워지려면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9절 말씀을 통해 가까워지려면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낮 12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거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45절에 찢어졌다 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휘장을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음을 뜻하고, 동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툼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와 연합하기 위해 내가 찢어야 할 휘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5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삶의 방식은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공의회 회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빌라도에게 넘기려 했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며 놀라워했고,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죽으신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시로 싼 후에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바위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 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가 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을 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믿었기에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며 조롱하기보다 안타까움에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귀족들의 매장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내어드렸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워지려면 휘장을 찢어야 한다라는 것과 삶의 방식은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또한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찢어야 할 휘장은 무엇인지, 동시에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